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 한번 다시겠습니다.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인사를 하기가 참 힘든데 충청도에는 참 좋은 단어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 알주? 네. 한번 해보세요. 알주? 네. 이 알주라는 말 한마디면은 내가 보고 싶었던 거 알죠? 내가 만나고 싶었던 거 알죠? 한마디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열풍을 불고 있는 것이 트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경연 대회들이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고 얼마 전에도 한 프로그램 트로트 부르는 프로그램이 경연 대회를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으로 등장한 분 가운데 트로트에 어떻게 보면은 대부를 할 수 있는 남진 장로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때면 이분의 대표곡으로 많은 곡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남진하면 떠오르는 곡이 님과 함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님과 함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중간 가사 생략하고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라는 가사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막 발달하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고층 빌딩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할 때에 이 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높은 빌딩들이 솟아나고 있지만 저마다 유행을 따르고 있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그저 초가집 하나 짓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꿈. 어쩌면 많은 이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던 그 삶의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의 판타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새로 시작된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명의 가수와 또 한 명의 개그맨, 한 명의 배우가 내가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가는 거 꿈꿨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거실에 나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내리쬐는 그 모든 햇살이 통창을 가득 채우고 거실까지 가득 채우는 그런 집에서 한번 머물고 싶었다. 혹은 3남매를 둔 한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가정을 집을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생각하는 난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한 명의 개그맨은 진짜 마치 아이언맨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이런 집에서 난 한 번쯤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저마다의 살아보고 싶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연히 그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말하는 집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작진이 저렇게 나는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똑같은 집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살아보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런 집은 불가능해, 저런 집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작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국 곳곳에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한 말로만 들었을 때 이런 집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집을 정말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가 꿈꾸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게 하는 그 스토리의 내용이 담긴 것이 나의 판타집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스토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마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보니까 나중에 혹시 이사를 가게 되면 이런 집에서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혹은 이사를 꿈꾸지 못한다면 우리 집에 지금 있는 이 구조 속에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이 부분 불편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다시 바꿔서 편하게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저마다 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끄떡하면 저에게 와서 아빠, 우리 나중에 이사를 가면 이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이사를 누가 가는데, 언제 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때마다 꼭 머릿속에 꿈꾸는 자기만의 집이 있어요. 책장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기는 이번부터 자기 생일날 다른 선물을 받지 않고 책을 앞으로 사람들에게 선물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저마다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꿈꾸는 어떤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공간에 대한 로망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시 머물고 싶은 집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집, 하나님은 어떤 집을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가기를 함께 꿈꾸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120명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15장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모든 이 내용들이 15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15장부터 마지막 28장은 15장에서 결정된 내용의 스토리에 따라서 그 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 15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뭐를 가르쳤느냐?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구원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한 새롭게 성도가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어릴 적에 할례를 받았겠죠. 할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 대신에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축하했던 일들이 이미 15장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주장을 펼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이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베푼다. 이것이 어떤 행위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자리에서 3천 명이, 한 자리에서 5천 명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원래 할례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8일이 지나기 전에 할례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할례를 베풀기 시작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단순히 그 행정적인 일처리 속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외에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안에서 큰 다툼,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다툼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문제로 격렬한 토론이, 때로는 말싸움이, 때로는 고성이 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작에 그러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책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라는 아마 제목이 붙여져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회의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 끝에 결론이 내려집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할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변함이 없음을,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그 말을 마치자마자 야고보가 연설대에 올라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백성이라는 단어와 돌보신 것이라고 하는 이 돌보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두 단어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하던 단어였어요. 자,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용하던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선지자가 언급했던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이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될 이 내용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예배 회복, 찬양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시대처럼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재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였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집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전이 교회로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장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을 이야기할 때 초막 그러면 텐트를 상징하죠. 이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잠깐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었던 모세의 성막이 존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에 미스바 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제가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모세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모세의 장막이 어쩜 이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든 순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제 너희들과 나는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 예배해야 돼.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런 방법으로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대로 지은 성막이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성막을 다시 짓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성전, 그러면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을 떠올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만약 그대로 다시 지은다면 어떤 모양으로 완성이 되는지 3D로 만들어 놓은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지금도 그런 성전이 있다면 누구나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매우 웅장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재료를 성전을 짓는데 다 쏟아 부을 만큼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한 성전이었다고 우리는 모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한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잡혀갔던 모든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스룹바벨을 앞장 세워서 유대 총독으로 세우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 500년을 방치했던 스룹바벨 성전,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그 완성되지 못한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꾸미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은 없으셨을까요? 근데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실 때 우리는 헤롯 성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그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이미 마비한, 멈춰있는 상황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았고 예수님을 물건 파는 자들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허물고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었죠. 그러나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내가 그 헤롯 성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짓고 싶다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막대기 몇 개 세워두고 그 위에 어쩌면 내리는 비 정도만 막을 수 있는 그 장막, 그 천막 같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전을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건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건물 자체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는 그 건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예전 첫 번째 교회였던 대성교회 앞을 지나갈 때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 교회를 향하게 됩니다. 제 눈에는 외관상 하나의 건물만 눈에 보이지만 그 건물을 바라볼 때면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어릴 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만든 나무집이 있었고 그 나무집에서 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생각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있지만 예전 벽돌 건물 그리고 잠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컨테이너에서 예배드리던 모습들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건물 자체가 의미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건물 안에서 있었던 영적인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건물을 기억하고 그 건물을 다시 재현하기를 원한다면 그때 그 건물 안에서 있었던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모양은 볼품없는 천막이었지만 그 천막 안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하나님의 추억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현장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또 앞으로 명절 끝나고 난 이후에 어쩌면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추억이 머무는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세우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 되어 늘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느냐? 첫 번째로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한 집이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장막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 존재했던 천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혹은 어떤 매장에 방문하셨을 때, 혹은 어떤 식당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아, 여긴 나중에 또 오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극진히 환영해줬던 곳.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새로운 낯선 지역을 방문할 때에도 그 지역의 맛집을 검색을 하면 맛집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고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개의 집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집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너무 쌀쌀맞아요. 전혀 친절하지가 않아요. 음식은 맛있는데 먹고 나올 때 너무 불쾌한 한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음식은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장님이 인심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시킨 메뉴가 있는데 내가 이거 집에서 나 먹으려고 만들어 본 건데 한번 이거 먹어보라고 음식을 자꾸 꺼내주고, 누가 봐도 이거는 원래 있는 메뉴보다 뭔가 더 많은 거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또 그 음식 하나하나에 따뜻함이 깃들인 음식을 우리가 만약에 마주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 가운데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두 번째 집을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필요한 게 있어서
한 매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 분이 뭔가 바쁘셨었는지 이 계산대와 이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서 나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에도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도 없었고 나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들어와서 물건을 찾으려고 질문을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대답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필요한 게 이런 걸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줘요. 거기서 앞으로 조금만 더 와보세요. 거기 우측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그쯤이요. 이렇게. 그 제가 한참을 이제 필요한 거를 고르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냥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물건을 살 때 기본적으로 이 종업원에게 나는 이거를 지금 필요로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거와 더 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어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나는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안내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날 그분에게 어떤 급한 일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매장에 들어갔다가 이 똑같은 거를 차라리 다른 매장 가서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얼마나 환영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다윗의 장막은 정말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그런 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한 집으로 그 다윗의 장막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다윗의 장막이 있는 이 장소에 약 10km 떨어진 곳에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의 성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대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의 스타일과 예배의 형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피의 제사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그저 하나님을 향한 경배만 있었습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예배만 존재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차이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환영하고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집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모이는 집. 하나님은 그런 집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한 기록을 연구를 해보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33년, 길게는 35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렸냐면 일주일에 7번, 365일, 약 33년에서 35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곳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학자들이 기록을 해보니까 약 4,000명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서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사모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 조를 짜면서 서로 예배 팀을 짜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이사야 6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시아 왕 시대에 우시아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할 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금과 은과 보화와 병거와
마필이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본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했을 때 보여주신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은과 금과 보화와 마필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의 삶에 가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늘리기 위해서, 나의 재산을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삶,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적이 나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물질을 벌고 내 경제를 확장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내 삶에 온 땅에 금으로, 은으로, 보화로, 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으로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늘 머물렀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한다.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 시대에 있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종왕의 성도들이여, 삶 가운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꿈꾸고 갈망하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를 마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떨 때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 세대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자녀 세대만 그럴까요? 어쩌면 부모님들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헌신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 누구가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한 집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예배자를 위한 집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위한 그 집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위해 성전은 예배자를 위한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에 참 즐겨 읽었던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같은 분이신데 설교 시간에 제가 몇 번 언급했던 토미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책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토미텐이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같은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하셨는데 두 분이 공동 목회를 할 때면 어린 토미텐이가, 이 토미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이 공동 목회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두 분이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시고 갑자기 예배 중간에 뭔가 회의를 하시는 것처럼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자 성도님 가운데 한 분, 그 한 분에게 늘 예배 중간에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분이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린 시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네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못하는 음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분이 찬양을 하면
음은 하나도 안 맞는데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다가 곳곳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이분이 찬양을 하면 이유를 모르게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곤 했대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성장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복음 집회를 할 때면 종종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곤 한대요. 집회를 하기 위해 교회를 왔지만 눈에 띄는 예배자가 아무도 없을 때, 비록 찬양의 소리는 매끄럽지는 못하고 음치이지만 진짜 온 마음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 어린 시절 늘 만났던 그 여자 성도님이 집회 현장에서 떠올라지곤 한다는 글의 내용을 그 책 안에 담았던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두 곡의 찬양을 예배 전에 먼저 불렀고 중간에 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였습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이 장막을 묘사하는 수식어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을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늘 자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늘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 예배자가 머무는 곳,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을 떠나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온 몸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천박해 보였는지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업신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쩜 왕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가지에만 다윗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야베스 비전 헌신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처럼 다시금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임을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표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예배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다른 예배의 처소와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휘장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휘장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안에 가로막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주님이 죽으시던 날 어떤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리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 드리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실상에 참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염려가 장애물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연약한 육체가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면 늘 나도 모르게 잠이 쏟아져서 예배를 드리다 간 게 아니라 졸다 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육체의 피곤함이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TV 보시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9시 정도에 잠자리에 먼저 드셔야 됩니다. 예배의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제거할 노력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장애물 없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성전은 예배자들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주일 성수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현장에 나오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짧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과 교제하듯 기도하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왕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당분간은 본당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고 흩어진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하겠지만, 그 흩어진 장소에 예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주일 성수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금요 수년 예배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은 철저히 이방인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연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장막, 그때 당시 다윗의 장막은 이방인들이 누구든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모스 9장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징계와 책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회복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회복 이야기를 무엇을 통해 꺼내냐면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지금 계속 이 심판을 받을 일들이 주어지겠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때에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백성 삼으셔서 예배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됐던 다윗의 장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은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인 자들을 위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 우리 또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래요, 맞아, 교회 가서 예배하니까 이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게 이렇게 큰 은혜고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고 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물론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을 찾아뵙는 것보다 오히려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다, 막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거나, 아니면 어디 뉴스 보니까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걸 우려해서 이번 주 주말을 이용해서 미리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관심은 혹 내가 마주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함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계속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전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친지 방문하셨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분들이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이것이 예배자 성도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주님의 성전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방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하는 종교 현장 가운데는 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방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이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아직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은 철저히 마지막 날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다윗의 장막은 약 33년, 35년 동안 한 번도 예배가 멈추지 않고 하루 24시간이 예배가 진행되는 장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생각난 곳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되는 그 날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날 그 자리에서 마치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던 그 예배의 모습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게 될 그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날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그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예배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지겨울 수 있다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따분할 수 있다니요. 그런데 그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할 수 있다니요. 천상에서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이 끝나지 않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함께 나와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그 안에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때로는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홀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예배,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는 내가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나만의 판타집이 있단다. 나만이 꿈꾸는 집이 있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그 집, 그 성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다시 세워가고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모이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마음을 맞춰가기 위해 모이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바로 그 집,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해가는 바로 그런 성전,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셔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할 것을 꿈꾸며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성전, 그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일 성수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 모여드는 집,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맞춰가기 위해 모이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배할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예배에서 펼쳐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